이 아침에 겸손한 신앙으로 비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께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잘못된 곳에 힘을 쓰다가는 탈진하고 허탈감마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이륙과 상승의 단계에서 연료의 25%에서 40%를 소진합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엔진 출력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으로 힘차게 또 비상하여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곳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번영하다가 겸손을 잃었을 때 추락했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여 날아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아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은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기독교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상하여 날아오르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고 그리고 겸손에 힘쓰게 되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를 말합니다. 시온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이고 또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걱정이 없어.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안일함.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1절 보니까 사마리아를 사마리아로 지칭하지 않고 사마리아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지형적으로 적군이 침입해 오기가 참 까다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환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린 안전해. 그래서 늘 마음이 든든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졌고 한가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아.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아. 우리는 안일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현실에 대한 경각심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 이것을 안일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그 코앞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혹시 편안하게 살면서 좀 안일한 것에 우리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몇 해째 지금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매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영적인 경각심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안일함과 안식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은 쉼입니다. 예수께서 쉼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된 인생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영혼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일함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진 것을 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일함은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안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러한 나태함, 이게 왜 찾아왔을까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상하상에서 눕고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재물을 누리는 사람들. 풍족하다는 거죠. 부요함에서 오는 그러한 자기만족, 그러한 포만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러한 배부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좋은 환경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준다. 여러분, 영적 안일함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보다 한때 부요하고 힘이 있었던 갈레를 보고 하마스를 보고 블레셋 가드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강했던 그 나라들도 망했는데 그 나태한 꼴을 가지고 너희들이 오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들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나은 형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믿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근거 없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잘 될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꼴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안일함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영적 안일함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13절인데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허무한 것과 뿔들에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허무한 것은 로데발, 이 뿔은 카르나임인데요. 이 아모스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점령했었던 나라 로데발과 카르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그러한 교만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어느 책에서 교만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자신의 지위, 장점, 우수성 등에 대한 과도한 평가로 마음속에 있든지 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교만의 비슷한 말은 건방진, 거만한, 과시, 기만, 이기심, 우쭐대는 허영, 자랑. 미국의 저널리스트 맥스 러너가요, 인간이 살면서 세 가지 착각과 교만에 빠져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젊을 때에는 언제나 청춘이어서 안 늙을 것 같은 착각과 교만. 두 번째, 건강할 때는 자신은 아프지 않고 병이 안 들 것 같은 착각과 교만. 세 번째, 돈을 잘 벌고 잘 나갈 때에는 영원히 풍요롭게 살 것 같은 착각과 교만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 가지 중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또 하나님 없이도 환경이나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류의 조상들이라고 불렸었던 그 공동체, 집단적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교만함에 쌓아 올리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흩어버립니다. 교만은 뿌리 깊이 자라고 있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에서 오는 교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겸손의 왕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겸손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것,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겸손한 자, 겸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역경을 이깁니다. 욥기 22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분의 손으로 그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 안일함과 교만의 위험성을 살펴봤습니다. 영적 안일함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겸손을 향해서 겸손한 신앙으로 비상하여 날아오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귀한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안일함과 또 우리 교만함을 다 비워두고 우리가 겸손한 신앙으로 비상하여 날아오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도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잠시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겸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겸손을 호흡하고 또한 겸손으로 행하는 모든 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눈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예수님의 입술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하든 주님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이 싸우니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로 인하여 영혼이
배불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주중앙경찰 충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찰 선교를 통하여 교회의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태안전원교회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